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점차 패역해져 갔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나스는 공공연하게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제도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멸할 계획을 세우시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나타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엘리 가문의 사람들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위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족속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으로 일찍이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했고 가나안 원주민인 아이 자손을 멸망시키고 지중해 연안에 정착하며 살았던 해양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블레셋과 본격적으로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는 블레셋이 가나안 땅의 남서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에서 수준 높은 문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해쪽 속으로부터 전수받은 철기 문화가 보유하고 있어서 철기로 무장된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있었지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했으며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엘리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요. 사사시대 전쟁은 흐름이 비슷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에벤에셀에 진을 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고 그것을 기념하고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둔 에벤에셀과는 다른 곳입니다. 또 블레셋은 에벤에셀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응하려고 블레셋은 진영을 갖추고 이제 전투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대치하던 두 부대가 전투를 벌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군사 4,000명이 죽었고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패배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것을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블레셋 사람 가운데에 패하게 하셨냐며 전쟁에서 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하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쟁을 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담고 있는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여호수아의 승리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여호수아 당시의 언약궤는 의심의 여짐 없이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고 회개하지 않은 채 언약궤만을 내세워서 전쟁에 나가겠다는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지 그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실로는 에베네셀에서 동쪽으로 37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소 또 언약궤가 있었죠.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이때 함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도착했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기가 충천해져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게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상대편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블레셋에게도 이 소리가 들려갔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애굽은 물론 여리고와 가나안 여러 성읍이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들도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으니 우리도 멸망당할 것이다, 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블레셋 군대는 강하게 되라, 대장부가 되라, 즉 사나이답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라 라며 스스로 사기를 높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에 진다면 전쟁 노예가 되어서 신세가 비참해지고 고통당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의를 열심히 불태우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블레셋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투에서도 역시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긴 것은 마치 그들의 신 여호와가 이방신의 포로가 된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넘겨주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가 전쟁터에서 도망쳐서 실로로 갑니다. 전쟁에서 패했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죠.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의 그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도착할 만큼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받아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언약궤까지 이제는 전쟁터에 나간 상황이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언약궤까지 동원된 이번 전쟁 결과에 따라서 자기 집안과 또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실로 안에 들어오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다, 언약궤를 뺏겼다, 홈니와 비느하스 죽었다라며 소리치며 들어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울부짖습니다. 엘리는 실로 전체가 패전 소식에 부르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죠.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엘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수많은 군대가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이제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로서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던 대제사장으로서 다 해당되는 말할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전쟁에서 피해가 많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18절을 보면 엘리가 죽은 원인을 엘리의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뚱뚱했지만 사실 엘리는 영적으로도 너무나 가벼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죽은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40년간 살아온 그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할 때가 가까웁니다. 그녀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큰 충격에 휩싸였고 갑자기 산통이 오면서 일찍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히브리 여인들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것만큼 큰 영광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또 언약궤 잃었다는 그 정신적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는 이가봇이라고 지읍니다. 엘리 며느리 역시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엘리 가문이 저주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만약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영광이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 속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의 군사를 잃고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냐라면서 원망 섞인 토로를 했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2차 전쟁에도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거죠.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죄가 문제였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들의 군사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늘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에는 군사력이 강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언제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경우에는 나를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외부의 상황과 요인을 먼저 찾습니다. 나한테는 무엇이 없어서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많고 더 좋은 거를 갖고 있어서라며 그 실패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능력과 의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알려주시며 그 죄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힘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 먼저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 안에 혹시 숨겨져 있는 죄들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고 그 죄가 들어온다면 깨닫게 된다면 십자가 아래에 그 죄를 넣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